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을 위해 낮아지는 길을 택하라, 복음을 위해 낮아지는 길을 택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봅시다.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자녀들도 신앙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면 대단한 것 아니야? 나만큼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근데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지?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마음이 슬그머니 올라온 적은 없으셨습니까? 다른 성도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않은 것이 없는데 혹시 우리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 복음을 위해 낮아지는 길을 택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내 안에 자리 잡은 자랑과 비교의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를 묵상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갈 때에 교만이 시작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갈 때 교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처음부터 누구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와 아볼로를 예로 들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데서는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가장 무게가 실린 구절은 이 부분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헬라어 원문은 매우 압축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직역하면 기록된 것들 위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넘어가지 마라, 넘지 마라.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분열의 뿌리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렇게 사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비교하고 사람을 절대시화하는데 그 결과 교회를 파벌로, 그 파벌 싸움으로 갈라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의 진짜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서 떠난 데 있었습니다. 말씀이 기준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말씀이 기준이 아닐 때는 우리는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사람을 비교하게 됩니다. 누가 더 영적인가? 누가 더 헌신적인가? 누가 더 인기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쫓다 보면 편이 갈라지겠죠. 편이 갈라지면 내 편이 최고라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설교가 좋아서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해봅시다. 좋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만 좋으면 그 설교자가 떠난다면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리 좋은 설교자라도 설교자 그 사람보다 말씀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쫓는 곳이어야 합니다. 나의 판단도 내 취향도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교회가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말씀이 나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이 기준입니까? 말씀이 나를 묶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나를 묶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만을 붙들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받은 은혜를 잊으면 자랑이 시작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게 되면 자랑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지금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두 번째는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있느냐? 세 번째는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을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 질문은 교만의 심장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습니다.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할 때 이 구별하였느냐의 헬라어는 차이를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남과 다르다면 그 차이, 너가 남과 다른 차이를 만든 분이 누구냐고 묻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신앙의 인격이 이렇게 좋고 난 저 사람과 다른 사람이야. 차원이 달라 라고 했을 때 그 차이를 만든 분이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보다 신앙이 깊다면 그 깊이를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면, 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을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다면 그 재물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내 자녀가 신앙 안에 있다면 그 자녀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럼 자랑할 것이 없겠지요. 하나님이 주셔서 한 것뿐인데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받은 것을 자기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따끔한 반어법으로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이미라는 그 부사가 두 번이나 반복되죠. 그러면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영광을 너무 일찍 자기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지나기도 전에 왕관을 쓰려 했다. 지금 그 고린도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받은 것을 셈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이 식는 첫 번째 증상은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때입니다. 만나가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면 매일 아침마다 감격해야 되는데 이제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불만이 생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왜 고기 못 먹겠느냐, 왜 채소를 못 먹겠느냐, 왜 마실 물이 없느냐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그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내가 했다는 말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줄어들 때 내 자랑이 커집니다. 원어로 교만이라는 이 동사는 부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커진 것이 아니라, 뭐가 커져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부풀어 오른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공기가 참 풍선처럼 알맹이가 속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바람이 들어서 이렇게 커진 것처럼 바늘 하나만 콕 찌르면 팡 하고 터지는 것이 교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들이여, 오늘 새벽 우리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받은 것임을 인정합시다. 나의 신앙도, 나의 직분도, 나의 가정도, 나의 건강도, 나의 자녀도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자에게 합당한 반응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자답게 감사하며 자랑이 아니라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일꾼은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아멘. 여러분, 바울이 보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경거리, 9절에 있는 구경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떼아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띠어러, 그 극장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막 박수치면서 구경하던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런 구경거리가 지금 사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의 자리를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구경거리의 자리, 박수받는 자리가 아니라 조롱당하는 자리, 존귀한 자리가 아니라 비천한 자리임을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그들이 당한 고난들. 우리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지금 그 사도들이 당했던 것들, 그 줄임, 목마름, 헐벗음, 매맞음, 정처 없음, 지금 사도들의 일상이 그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말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왕같이 되려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사도들이 지금 자기들의 모습을 말하는데 우리는 모욕을 당했다, 박해를 당했다, 비방을 받았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욕을 당하면 축복을 하고, 박해를 당하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권면을 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도들이 이런 모습, 단순한 인내심에서 잘 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격이 좋아서 잘 참는 성격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바로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모욕당하실 때 축복하셨고, 박해받으실 때 침묵하셨고, 비방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볼 때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욕을 당하면 2배로 갚아주라고 그렇게 으르렁거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높아지라 그러고 인정받으라 그러고 이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씀합니다. 낮아져라, 섬겨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갔던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마지막 자기를 세상의 더러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만물의 찌꺼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의미로 긁어낸 찌꺼기, 닦아낸 오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천대받았지만 그 자리에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버린 자리에서도 복음은 빛이 납니다. 우리 주님이 짊어진 십자가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만물의 찌꺼기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흘러나온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면 축복을 하고, 박해를 당하면 인내를 하고, 비방을 하면 권면을 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
우리 낮아짐으로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복음을 위해서 낮아짐은 손해가 아니라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 가셨던 길이고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가야 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자답게 낮아지고 모욕 앞에서도 축복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만에 빠진 성도들을 향한 책망이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복음을 향한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그것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처럼 성문 밖에 버려진 자처럼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기지었습니다. 바로 그 낮아짐 위에서 우리의 높아짐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자가 자랑할 자리는 없습니다. 받은 자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장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나를 낮추어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낮추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낮아지는 길을 택하라, 이 제목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향해 낮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